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건지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부터 올립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한 주간도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가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끔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이라고 모세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입술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에 큰 대의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정말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큰 사망에 처했는데 그러한 자기 자신을 건져주셨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건져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내 장차는 어떻게 할 거냐? 미래에도 건져주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3개의 시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사도 바울이 배를 만나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다 죽어가고 배 물속에 그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돼 가지고 물속에 다 빠졌어요. 생쥐가 다 된 거예요. 그냥 놔두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지셨다. 또 건지실 것이다.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또 건지시기를 또 바란다 하는 그 바람까지를 담아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와 기륭과 화복을 직접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청와대 앞에 가서 들어누워서 기도도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나와서 죽이면 어떠나. 오히려 권세 가진 자가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무서워서 잘못될까 봐. 오히려 혹시라도 무슨 테러를 당할까 봐서 어디 나가는데 비행기 타고 나가야 할 정도로 전용기를 타고 나가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야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의 머슴입니다. 국민의 종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보니까 우리가 낳는 것도 죽는 것도 길한 것도 흉한 것도 복을 받는 것도 화를 입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건져주셨는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는가? 크게 한 10가지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안 봐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시험에서도 건져주셨어요. 시험에서. 여러분들 시험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요. 나에게는 시험 같지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되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또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도 건지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악에서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악한 일에 처했을 때 그 악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악에서도 건져주셔요. 그리고 핍박에서도 건져주십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핍박을 모두 다 박해로 다 통일을 시켰는데,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금 소통만큼 차이가 있든 없든 그건 둘째 문제 치고, 그런 핍박이든 박해든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또 핍박에서만 건져주는 게 아니라 고난에서도 건져주신다고 그래요. 고난에서도.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91편 3절 말씀을 보니까 올무에서 건져주신다. 여러분들 사냥꾼들이 사냥을 쉽게 하려고 동물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올무를 만들어 놔요. 올무를. 거기에 노루가 지나가다가 노루가 지나가다가 뒷다리가 딱 걸렸다면 뒷다리가 톡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부상을 당해서 그 노루는 누가 치료해 주지 않는 한은 그냥 생명이 끊어지고 말지요. 결과적으로 올무에서, 그런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또 같은 그 시편 91편 3절에 보면은요,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전염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는 전염병들이 창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염병에서 요즘에 지금 전염병 비슷하게 아프리카 뭐 돼지 무슨 병에 걸렸다 하면은 돼지가 다 죽는 거예요. 그 돼지가 죽는 일 때문에 지금 국가가 초비상 걸려 있는 것을 봐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군에서 걸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아프리카 돼지 그 병에 걸린 돼지가 발견됐다고 그러면은 양성으로 판정되면은 그 사방 뭐 5km, 10km 이내는 전부 모든 돼지를 다 몰살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죽지 않는데 어차피 돼지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게, 다른 돼지에게 피해 안 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돼지를 다 몰살을 시켜서 땅속에 묻어야만 하는 겁니다. 참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환경을 부르짖는 환경론자들은 그렇게 해서 땅을 오염시키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주둥이를 닫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타까울 뿐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돼지가 절대 수요가 모자라게 되니까 돼지값은 금값같이 자꾸 올라가요.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못된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올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욥기 5장 19절의 말씀. 욥기 5장 19절 20절을 보면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욥기 그 5장 19절에 등장하는 6가지 환난, 그리고 7가지 환난, 6과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6은 인간의 숫자예요.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 숫자라 그 말이죠. 그래서 6은 불완전한 인간의 숫자이고, 그러니까
적게 받는 환난이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우리가 환난이 크고 작은 걸로 따져볼 때 작은 환난을 받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환난을 받든 실은 완전한 하나님의 수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재앙, 그 환난에서 100%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환난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든 간에 다 모든 재앙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직접 낳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표현을 빌리면은 엄마가 배가 아파서 새끼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자식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3절로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의 환난이 크든 작든 간에 모두 다 건져주신다. 그래서 오늘 건지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을 전장에서 건져주셨어요. 실례를 간단하게 성경에서 건지심을 받은 그런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는가? 다윗이 첫 번째로 꽂아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전장터에서 깨면 안 되죠. 구척장수 골리앗과 블레셋에,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다윗의 형들이 다 나아가서, 형들애들이 나아가서, 다윗은 10대고 그 다음에 형들은 20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형들이 나아가서 골리앗 장수를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전투는 보나마나 골리앗의 승리로 끝나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게임이 안 되면은, 야,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야. 저 상대는 골리앗이야. 우리는 다윗이고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이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골리앗은 나와 싸워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의 종이 되자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아요. 우리 싸워가지고 너 중에 누구 하나 나와, 너 중에 대빵 나오라 이 말이야. 대장 나오라 이거야. 그래서 대장들끼리 싸워서 이기는 쪽은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의 종이 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을 걸고 나가서 싸울 장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왕이 나가야 하는데 사울왕이 갑옷을 입고 나갈 그런, 왜냐하면 상대가 너무나도 출중한 그런 무사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선 키로 한 방 먹어버린 거예요. 덩치로 한 방 먹어버린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형들을 면해왔던 다윗이 전장에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하는 이야기, 나와 싸워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 종이 되자고 골리앗이 이야기할 때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우리는 국민이면서 하나님의 국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25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늘 밑에 부하들한테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내가 부대 안에 교회를 개척해서 헌당을 했기 때문에 무적교회, 적이 없는,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적의 교회예요. 승리해야만 적이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적과 싸워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쪽 팀은 나의 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무적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무적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특별 휴가를 보너스로 보내주겠다고. 전부가 다 휴가가 보내준다고 하면 병사들이 그냥 죽을 못 쓰는 겁니다. 전부 다 나와요. 근데 그래서 군대에서 전도가 황금어장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휘관만 하나 잘 믿으면 전부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고 십자가 군병 만드는 것은 정말 누워서 떡 먹기보다도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누워서 떡 먹기가 쉬운 것 같지요? 콩고물이 눈 속으로 자꾸 들어갔다. 힘들어. 누워 떡 먹기가 무지하게 힘들다고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다윗이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자기가 나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너 같은 어린애가 어떻게 저 구척 장수를 상대할 수가 있느냐, 싸울 수 없다고 말리는 걸 보지요. 형도 말리고 그 다음에 사울왕도 말립니다. 다윗은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내가 양떼를 지킬 때에, 지금 조금 전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떼들을 지키는데, 양떼에게 달려드는 그 사자나 곰을, 양떼를 물어가려고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은 그것들을 다 잡아서 찢어 죽였다 이거예요. 쳐 죽였다 이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에 자기의 주장 꺾지 않고 양떼 지킬 때 사자나 곰같이 쳐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요. 17장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에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사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붙당겨서 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발톱으로 내가 찢겨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고 지금 누워서 하는 그런 중보 기도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더, 여기 강에스더, 이름이 강에스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까? 뭐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왕이 허락을 받지 않고 궁전에 들어가면은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다른 부하들이 들어와서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와서 왕을 시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하에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백성을 살려내고, 그리고 내가 금식할 때에 백성들도 함께 금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해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또 궁에서는 에스더 왕후와 또 자기의 시녀들이 함께 금식을 하고, 그 금식은요 곡기를 끊고 내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밖에 없어요. 참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삭발 릴레이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덕목들입니다. 아무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수의 손에서도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어린 소녀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건져 주심을 확신하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 주신다 하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사명을 저버리고 니느웨 가서 니느웨를 회개시키라고, 니느웨 성민들을 회개시키라고 그러니까 뚱딴지가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인데 우리하고 일본하고 원수의 나라야, 과거에 원수의 나라였던 거 똑같이 일본에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그러면, 전도하라고 그러면은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입장과 똑같아요. 오늘 요나가 사명 저버리고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마침 가니까 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뜻을 알고 배를 준비시켰구나 이러고 갔겠지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배 타고 도망가냐? 배를 팍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뒤집어 버렸어. 엎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결국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대풍을 일으켜서 배가 파선 직전에, 그리고 누군가가 이 배에 타서는 안 될 사람이 탔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야.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걸리는 사람이 제물로 바다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때 누가 제비가 뽑혔느냐? 해필 요나가 뽑힌 겁니다.
그 요나 뽑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놨다가 야 물고기야 저 요나 새끼 떨어지면 달칵 낚아채버려. 그래가지고 네 뱃속에서 사흘 동안만 그냥 유액을 뽑아가지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한번 소화시키려고 해봐. 그리고 그 물고기를 다 움직여가지고 니누의 성이 있는 쪽으로 고기를 몰고 가서 결국은 육지에 토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참으로 신출 기묘하신 하나님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뭘 하기 싫다고 저는 신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네가 아무리 도망을 가도 너 도망가는 것 다 발자취를 하나님이 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알아. 어디를 가 하나님의 낚싯바늘에 꾸역있는데 아무리 도망가도 결국은 하나님이 당기는 대로 당기는 쪽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어디를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 나 두 손 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으니 나 이 고통 그 낚싯바늘에서 좀 뽑아주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다 이거야. 결국 도망가려고 그러면 자기만 코피만 계속 터지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자주 제가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 요나가 바로 그런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죄지은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가 있고 죄를 좀 덜 지은 사람도 또는 많이 지은 사람도 다 구원시켜야 할 하나님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 신세가 되어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서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안 죽게. 씨발 그 안에 유액으로 해서 어떻게 잘못되면 요나 그냥 목이 끊어지고 죽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결국은 그 사명지인 니누의 성 그 앞에 해변가에다가 확 토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참 하나님 재미있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환난과 고통으로 연단하신 후에 회개 기도를 보시고 건져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는요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그렇게도 당신의 정말 평상시에 자녀 품어주시는 것 이상으로 더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주시는 겁니다. 회개 기도한 자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아주 못된 일만 저지르고 다니는 자녀가 있어요. 많지도 않은데도 나이 2남 1녀밖에 없는데도 아들 하나가 또 속을 그렇게 썩히더라고요. 그 아픈 내 손가락이에요. 아마 자식을 키워본 사람 다 한단 말입니다. 다 잘해요. 그런데 보니까 셋을 키웠는데 하나는 나라에 빼앗겨버리고 하나는 직장에 빼앗겨버리고 조금 덜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제 요 얘기 들으면 내 아들내미가 또 이거 듣고 나서 나한테 따지겠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려느나 이런 의심하는. 근데 찬송가에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요나처럼 회개 기도해서 하나님께 건지심을 받으라고 교훈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가 바로 다윗을 전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요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는 또 누구를 건져요? 베드로를 수제자 베드로를 감옥 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신라와 함께 감옥에 있을 때 찬양을
그랬더니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리더니 쇠사슬이 착고가 다 벗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서 2장 9절 상반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그래서 경건하려고 평소에 그토록 베드로가 몸부림쳤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은 결국 수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베드로처럼 우리는 경건해서 시험에서 건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주는 덕목입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어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감사기도를 매일같이 드렸던 다니엘서 6장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다 집어넣기로 그렇게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왕이 도장을 찍으면은, 의인이 찍히면은 그러면은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게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리고 자기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결국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봉해버렸다 그 말이죠.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해를 당하지 않도록 건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이방 왕이 고백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에 다니엘도 건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방 사람도 믿는데,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화문과 8.15 행사, 그리고 10월 3일, 10월 9일에 이어서 10월 25일 날 또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바라보았던 비기독교인들이, 난 크리스찬들이 하나같이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입이 쏙 다 들어가 버렸어요. 나도 저 기독교인들이라면, 저런 기독교라면, 저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저들과 함께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한 3분의 1 정도가 시민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권사, 집사, 장로, 목사들, 그 한 3,000명 정도가 그 청와대 앞에서 들어누워서 철야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도 모르는데, 왜냐하면은 그 돌아다녀 보면 알아요. 누가 찬양을 하는가,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찬양을 못 하잖아요. 실제로. 그냥 그래도 입이라도 답습거리고 그 분위기에 찔려서 나도 가까운 우리 교회에 나가야겠구나. 저기 정광우 목사님, 교회가 지금 다시 새로 지어야 할 정도로 지금 미어 터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불신자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서 조나단 목사님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들이 뿅 가기를 하겠어. 정광훈 목사가 다 그 사람도 나같이 얼굴 다 늙어 터져가지고 내일 모레 70이야. 거기에다가 머리 허예 다. 강 목사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다윗, 요나, 그리고 또 베드로, 또 다니엘, 이렇게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문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니라. 할렐루야. 참 놀랍습니다.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불신자들도 전도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건지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부활시키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형 선고 받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3절 하반절부터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더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은 죽는 숫자예요. 그래서 40번 때렸다 하면 그 다음은 때리지를 못해요. 죽은 시체를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관습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40번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은요 예수님이 맞은 태장하고 똑같아요. 이 뭡니까? 채찍으로 맞는 건데 채칠 끝에 쇠방울이 달려 있어요. 낫방울이 달렸다. 그래가지고 한 번씩 맞으면은 뚝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3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정말 사형 선고 받고 죽을 뻔했던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망의 사형 선고 받은 그런 차원에서도 건져 주셨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버티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상상을 불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 요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베드로를 건져주신 하나님, 다니엘을 건져주신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을 건져주신 하나님, 노아도 방주로 홍수에서 건지셨고 욥도 회개하며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떤 환난에서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부족한 종도 2014년도에 췌장암으로, 그리고 2017년도에 담도암으로 그 무서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 부족한 종을 어디다 쓰시려고 건져서 지금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름대로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나름대로 자기의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사명을 감당하느냐, 사적생의 각오로 에스더 왕후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는 각오로 필사즉생의 각오로 임하면은 틀림없이 죽지 않고 살아나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우리들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위해서 만사형통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